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들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21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가자마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듯이 종교생활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 그러면서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는다. 저 성전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2장에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척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지는 않고 껍데기 종교생활만 요란하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23장 전체에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어제도 잠깐 읽었는데 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거룩하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자부하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들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들여 주셨지만 오히려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의롭고 열심히 있는 척하면서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을 못 견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크게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외식하는 자들아 하셨습니다. 말만 번지를 하고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한다. 겉모습만 꾸민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은지 어떤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의 11조를 드리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했습니다. 23절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겉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마음만 있고 행위는 제대로 안 해서도 안 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모습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고 꾸미고 사람들 눈만 의식하는 거, 그거 주님께서 가장 책망하시고 비난하신, 가장 못 견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하여 명예욕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선생님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직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직분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은혜고 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직분 욕심내는 것은 바리새인들 같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잔치에 윗자리에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사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이나 무섭게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겸손해야 됩니다. 직분을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명예가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세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편 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네 편 내 편 나누는 걸 좋아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옳다 그러다 자기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올바른 소리, 맞는 말 따박따박 하지만 진실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옳고 당신은 틀렸다. 판가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다 그럴듯하게 하고 다닙니다. 또 그들은 자기 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15절입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게 해놓고는 이제 교인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편 내 편 갈라서 내 편에 들어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말은 그럴듯하고 옳은 말, 맞는 말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분쟁이 있고 싸우고 그래서 상처 있고 다치고 이래서 교회라면 진저리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옳은 소리 맞는 말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편을 나누고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 이것을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편가르기 하는 자들,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내 속에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29절에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선지자들이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었을 때 선지자들을 기리면서 안타깝다, 우리 조상 때 이 선지자들이 온갖 박해를 당하고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기념하고 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선지자 때에 있었더라면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만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보다 더한 악한 일을 행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그래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선지자를 박해한 자들,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언제든지 은혜와 감사가 내 속에 넘치게 해야지, 정죄와 비판이 넘치면 주님이 이토록 책망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비난은 무조건 손가락질하는 게 비난이고, 비판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무엇이 맞나, 또 잘못된 건 이건 고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게 비판입니다. 때로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비판도 어쩌다가 한 번씩 냉정하게 생각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언제나 내 속에 절반 이상이 비판으로 가득 차 있고 전부 비판할 거리로 들리고, 그렇다면 더구나 그 비판이 누가 봐도 잘못된 게 아니고 논쟁거리가 자꾸 생긴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확실하게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을 따져가면서 정죄하고 항상 비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모세의 자리에 앉게 했느냐? 누가 판단하는 자로 세웠느냐?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비판은 스스로에 대하여 내가 혹시나 잘못된 것은 없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비판할 일이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거리가 자꾸 보인다면 그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판할 게 많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불만은 속에 품고 있는 게 불만이고, 그게 밖으로 터져나오면 불평이 됩니다. 내 속에 비난이 가득하고 비판이 많으면요, 비난할 것 자꾸 많아집니다. 비판과 비난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비난과 비판과 불만과 불평을 없애고 대신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며 감사의 열매가 열리게 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감사의 열매가 열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어디를 지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소서.